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께 주신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스승되어 주셔서 성령 안의 감동과 또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깊게 뿌리내린 든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오직 주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 속에 언어와 표현이 주의 참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것이 뭐였죠?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우리가 뭘 다뤘죠? 11조던가요? 11조에 대한 맞아요. 네, 맞아요. 불안한 재물이 네.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도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재물로 뭘 하라고 그랬죠? 주님은 친구를 삼아. 그렇죠.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친구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재물로 친구를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친구를 얻어야 된다. 세상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물질을 잃으면 우리가 조금 잊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네. 다 잃은 것이고.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물질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거, 건강을 잃어버리면 또 이제 큰 걸 잃어버린 것이고, 그런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물질보다는 우리가 건강이나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친구 삼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 가서 친구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친구 될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 친구 합시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친구.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예. 또 아담. 또 다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저는 내 벗이라, 내 친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친구라는 말을 쓴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의 친구였는가? 그렇죠?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 땅,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저건 이제 바다고요. 이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잖아요. 이쪽 코너에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있는데 이쪽 코너에 여기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이제 요번에 지진이 난 그 터키, 시리아 그쪽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떠나오는데 여기 오기 위해서는 이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근데 이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이 강을 건너오기 전 이쪽에 살 때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우상의 친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건너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럼 친구의 특징은 뭐냐? 동행, 함께 가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친구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의 자격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친구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이제 친구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죠. 친구로 삼으셨죠. 그렇지? 네. 어떻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 아멘.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네.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네. 거룩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으로 우리 공부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왜 기타가 안 나와요? 어떻게? 여기 있는데? 네, 조금 쌀쌀하네요. 오케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우리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냐 하면 저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뭐 했어요? 낭비했어요. 네, 낭비했어요. 그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주인의 것 가지고 지 마음대로 으쌰으쌰하고 풍작하고 놀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저가 불의합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청지기 노릇 못하니까 가져와. 그래서 이제 뺏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발해요. 뭐라고 고발하죠?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지 마음대로 막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불의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내 몸을 그들에게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오히려 주시는 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이 정죄할 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으니까 주겠다. 그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구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속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스며 있어요. 그게 스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억울하게 죄로 정죄받은 후에 예수님은 그 정죄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죄 없으니까 기억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구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친구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재물,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로 만들어야 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숙제라고 그랬어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만 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제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었을 때 물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왔다. 그러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작은 자 안에, 작은 자 안에,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큰 자가 아니에요. 나보다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쉬워요. 왜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를 우리가 대접하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일부러 찾아야 돼요. 일부러. 두 번째는 일부러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 중간 부분을 할 건데, 우리가 만약에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20절 시작. 다음 절까지. 부자의 삶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풀리려 하며 심지어 실제로 와서 건네를 할까. 부자의 집 앞에 누가 와 있어요? 거지가.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거지가 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부자처럼 할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스러기도 안 주고. 나도 나도 그랬어요. 더구나 이 부자, 이 거지는 그냥 가난한 거지가 아니라 어떤 거지예요? 거지, 그렇지. 온몸에서 침물이 나. 그러면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파리떼가 끼는 것처럼 개들이 같이 쳐져. 개는 더러운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개들이 같이 와서, 그러니까 거지만 와 있는 것도 귀찮은데 개 떼까지 몰고 와서 거기 있으니, 그것도 어디? 대문 앞에. 뒷문으로 가면 되는데 대문 앞에. 그런데 이 부자가 나사로를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그 우리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우리가 좋은 사람이죠. 훨씬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지옥. 그런데 지옥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시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뭐가 다른 게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로 작은 사람,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친구 삼아준 것 같지만, 왜 친구를 삼았으면 당연히 영원할 처소로 영접받아야 되는데 지옥에 갔을까? 이제 그 숙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가는데 우리 10절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1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주의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선지가 없어지니 쉬우니라. 그 다음 절 다 같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강하며 무릎 버리지 않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강한 법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부자가 왜 나사로를 친구로 못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불의한 천직의 비유로 왔을 때 탕자의 형의 이야기, 자기는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불의한 천직의 비유를 통해서 너는 네 동생을 친구 삼지 못했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천. 그러면 동생을 친구 삼지 못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에게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충성해도 친구 삼지 못하면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왜? 아버지가 지금 좋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들어와 같이 기뻐하자 그러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왜? 아버지 집이 형에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천국을 내가 좋아하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그 나라가 나에게 지옥 같으면 안 된다. 이제 여러분이 나사로의 비유, 거지와 부자의 비유에서 보면 부자가 맨 밑에 내려가면 지옥 가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냐면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보다 못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에서 살게 되면 형벌을 받을 때는 괴롭겠죠. 그건 못 견디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라면 차라리 안 가고 여기 가서 좋사오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작은 것, 그것도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작은 것이 있고요, 큰 것이 있어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또는 반대되는 개념은 불의예요. 충성의 반대가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설득되었다는 말이에요. persuaded.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설득되어져서 하나님을 이제는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100%.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면 충성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 없는 충성은 없어요. 회개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기본 개념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했죠? 누가 찾았어요? 그렇죠. 목자가 양을 찾았고 여자가 동전을 찾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내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당자처럼 내가 돌아왔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나를 맞아줬어. 그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가르치는 뭐냐면 아무리 네가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너 안 기다렸으면 넌 못 들어와. 아버지가 너를 찾아내서 너를 품에 안지 않았으면 넌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가서 너를 안아줬기 때문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있다고 못 던졌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돌 내려놓고 잔치에 오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과거에는 들어올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뚫고. 그러니까 다른 원래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이게 왜 거짓대들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 거짓대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인은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너 들어오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동생이 쑥 들어와 버렸으니까 결국은 집 밖에 있는 게 자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와 너도 여기로 들어와.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형은 왜 못 깨닫느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잘하고 열심히고 온전하고 불평하고 실수하는 것 없고 죄 안 짓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는 길, 아버지와 친구 되어서 걷는 길을 걷지 못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많아요. 부처님이 착하겠어요? 전익권 목사가 착하겠어요? 당연히 전익권 목사가 착하지 않죠. 부처님이 나보다 착해요. 부처님이. 공자가 더 거룩하겠어요? 아니면 전익권 목사가 더 거룩하겠어요? 공자예요. 누구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공자는 하나님께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석가도 하나님께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뭐 그들이 진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만 얘기하자 말이에요. 하나님께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더구나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예수님 같이 죽었을 때 한 사람 천국 갔다고 그랬는데 그 강도에 비하면 우리는 천사예요.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천사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강도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저분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분이야. 정말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천국 가실 때 혼자 가지 마시고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바로 알아봤구나. 네 집이 너도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 깨달았구나. 그럼 너 오늘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뭐 거룩하게 살아서 그냥 그동안 죄진 걸 다 회개하고 뭐 잘못한 사람들 찾아가서 다 갚고 이런 거 하나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넌 나랑 같이 오면 천국 갔어. 중요한 게 뭐예요? 참된 회개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았다는 말은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 나도 사람인데. 우리 제일 잘 쓰는 말은 나도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 사람, 부인이 있는 사람, 부모가 있는 사람, 자식이 있는 사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저절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사람이구나. 택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물은 뭐가 보물이냐면 이게 많이 있어도 나 이게 좋아. 이게 저희 아내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우리 둘째가 좀 특별한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걔는 귀하고 싸고 비싸고 여기에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난감 가게 들어가서 장난감 골라봐. 그러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돈 많은 그 삼촌이 그래 사 아무거나 사. 그러니까 애들은 가서 예를 들면 100불짜리 사오고 막 이런 거 사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안 사주는 거. 근데 요놈 가서 요요 하나 사왔어요. 99센트짜리.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보고는 야 삼촌이 사준다고 할 때 비싼 거 사야지. 그랬더니 난 이게 좋아. 아주 해피해갖고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보물은 뭐예요? 내가 만족하면 보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그거 빼고 내가 가서 100불짜리 좋은 장난감 갖다 놓으면 너 이거 가지고 이거 그거는만 내가 100개도 사줄 수 있어. 그래봤자 그럼 그때부터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한 거예요. 그러면 보물 하나님이 귀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보물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말은 내가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뽑았어요. 근데 하나님 뭘 뽑으셨어요? 그렇죠. 꽝을 뽑으셨어요. 꽝. 하나님을 버릴 사람을 하나님이 넌 내 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못난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넌 내 거야. 하나님 보물로 하나님의 창고에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저게 무슨 하나님 나라고 저게 무슨 천국이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 본 거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보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듬기 시작하시면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연단된 후에는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새로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친구를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체적인 모든 조건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을 성경은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불러요. 왜? 왜 작은 것이냐? 물질은 없어질 거예요. 다 불타버릴 거예요. 절대로 천국에 금, 은, 보석, 돈 하나 소용없어요. 큰 집, 작은 집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에서 귀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천국은 다 내 거예요. 내 건 다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 거 가지고 가고 예수님 거 따로 가져간 사람들은 다 뺏겼어요. 근데 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은 다 도로 얻었어요. 왜요? 내 거는 곧 예수님 거고 예수님 것은 곧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없어질 것, 그걸 타버릴 것, 이걸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은 작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말로 예수님 표현은 뭐였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대할 수 없다. 키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요즘 의사들이요 뼈를 늘려요.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 그러나 그것이 원하는 데까지 갈까? 원하는 것을 일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에는 이 땅에 그 우리가 참 죽자 사자 붙잡는 물질이 참 작은 거예요. 그리고 큰 건 뭐냐?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거에 가장 핵심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은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 작은 것으로 해서 시작했다 작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큰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큰 것을 소유하려면 뭐예요? 작은 것에서 충성이 나와야 돼요. 이 충성됨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큰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행함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믿는 건 그냥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믿기 때문에. 사람은 안 보이지만 사람은 또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은 원래 안 그런데 마음이 원래 안 그러면요 안 그런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겉으로는 잘 감추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감출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를 정말 잘 사랑하나 몰랐는데 내가 물에 빠지니까 뛰어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난 안 뛰어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사랑,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것을 왜? 주실 것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했던 많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먹고 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하나님이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1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자식은 뭘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스마엘도 기준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못 낳았으니까.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라가 문제였구나. 왜?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젊은 사람이랑 관계를 하면 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나에게 있구나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식 준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난 끝났어요. 나도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자신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믿겨지는 걸 구하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걸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주시려나. 그래서 한 달 지나면 그럼 그렇지. 다시.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혜, 성령, 믿음, 말씀,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작은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럼 그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큰 것, 신령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려면 여기에 반드시 회개와 그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다는 말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큰 게 주인이든지 작은 게 주인이든지. 그러니까 작은 것을 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작은 게 주인이에요. 그러나 큰 것, 신령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작은 것은 뭐예요? 충성의 대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 네 몸, 네 언어, 내 눈, 내 마음, 생각.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충성하지 않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불의하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서 불의해요.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지 알 수 있어. 네가 시간 쓰는 거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네가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불의해요. 근데 벌써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게 불의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저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아주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 사람들은 참 훌륭해, 저 사람들은 잘해, 저 사람들은 의로워, 저 사람들은 거룩해, 저 사람들은 열심히야.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 눈에 그들의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은 보이는데 바리새인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바리새인의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지독하게 뭘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365가지예요. 그들이 안 지켜야 될 일들이 248가지예요. 바꿔 말하면 매일같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리고 248이라는 것은 몸의 뼈와 그런 그 마디들의 숫자래요. 그러면 이게 다 부서질 때까지 안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서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눈을 빼버려야 될 일도 있고 팔을 잘라버려야 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정말 죽어도 끝까지 지켜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거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은 참 어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뭐예요? 천국이 여기 바리새인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바리새인으로 생각해.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갈 수 없는 담이에요. 천국은 꽉꽉 막혀 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천국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니네들 다 살았지? 이거 사실은 잿더미야. 왜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이 담이 무너진 걸 수없이 경험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담이 무너졌어요. 아스리아가 쳐들어와서 이 담이 무너졌어요. 로마에게 이 담이 무너졌어요. 헬라에게 이 담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자랑했던 이 천국의 상징인 성전이 아주 불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이건 잿더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잿더미가 됐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버렸던 그 나라 아니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러나 이 잿더미 속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서 있어.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은 로마 위에 있다. 제국이. 우리가 황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 위에 쓴 것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불태우려고 해도 불에 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분명히 예를 들면 그 순교자들을 불에 태워서 스테반을 돌에 맞아 죽였고 야고보는 칼에 죽였고 그다음에 서머나 감독이었던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 순교자가 있어요. 불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잿더미가 되고 무덤에 들어가서 흙이 됐어요. 그런데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저 사람을 죽인 걸 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줄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데 줄을 서요. 죽는데 이쪽에서 줄을 쓰는 게 아니라 저쪽에 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작은 것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즉 자기의 목숨까지도 충성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이제 봅시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 충성하고 지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겠냐. 그래서 이 작은 것을 불의한 재물로 불러요. 왜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을 때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계속 허락을 받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 시작에서 보면 15장에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떨어져서 수군대면서 예수님을 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뭐예요? 천국은 그들 앞에는 이게 담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천국은 침노를 당해.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이 서 있었지만 이 율법이 서서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사실은 너희들 스스로가 천국 바깥에 있잖아. 큰 형처럼. 그러면서 천국은 지금 나랑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의 나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 먹고 있는 모습이 불의해 보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물질적인 모습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의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거는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제 친구가 굉장히 그 비즈니스적으로 성공도 하고 이제 요즘은 좀 어려워졌지만 아주 돈도 많이 벌고 한국의 아주 유수한 회사에 이제 미국 책임자를 맡고 뭐 이랬던 사람이. 그러면 돈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냐면 이제 교회도 지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교회는 돈을 그렇게 미련하게 쓰냐. 그걸 투자해갖고 그러면 헌금이 안 들어와도 얼마든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얼마나 투자를 잘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재벌이에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안 와도 그들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재물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고 저한테 자기가 맡아도 그렇게 안 할 거 같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참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이 불어나고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돈이 불어나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돈이 불어나면 선교하고 돈이 불어나면 뭐 이런 일도 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매년 그 땅에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11조도 드리고 초절매도 드리고 가나안에도 돌보고 축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매년. 그러면 매년 내가 부어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매년 주는 거 아니라 자꾸 쌓아놔야 돼요. 쌓아놓고. 그러면 주님이 뭐냐면 썩어.
그런데 썩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늘어나는 게 보여요. 창고가 자꾸 커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썩고 도둑이 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러면 뭐 어떤 도둑이 들고 어떤 썩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도둑나고 내 영혼이 지금 썩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돈은 있으니까. 돈이 있다는 것이 내 영혼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편안히 먹고 놀고 즐기자 부자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오늘 내 목숨 가져가면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내일 죽을 줄 알면 오늘처럼 돈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일 죽을 줄 알면 오늘처럼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일 죽을 줄 알면 오늘 여기 와 있겠어요? 아니면 딴 데 가 있겠어요? 저 같으면 내일 죽을 줄 알면 어쩌면 우리 아이들 보러 갈지도 몰라요. 교회 먼저 사표 내고 제가 내일 죽으니까 저는 일단 제 자식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랬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알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야. 그런데 안 그럴 줄 알고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살았기 뭐예요? 그게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데서 정신을 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질문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세상이 볼 때에는 얼마든지 불의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로 끌어가는 즉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선악과처럼 우리가 자꾸 따먹으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들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것. 참된 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즉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무리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작은 것, 무리한 것,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을 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왜요? 이 모든 것에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이가 그거예요. 신약은요 예수 믿고 부자 됐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부자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부자 됐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충성되지 않으면 말씀을 맡고 있지 않으면 즉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받겠다는 말은 진리가 내게 와서 나를 이 작은 것으로 나를 자유케 해줘야 돼요. 거기에 묶여서 연연하면 절대로 충성하지 못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뭐 하면 자꾸 붙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뭐 하면이 아니에요. 지금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애기 도시락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부에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거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것 아닌 것 그 속에서 너희가 지금 말씀에 충성해. 그러면 큰 것을 너희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고 알게 될 거야. 그것이 진리야. 그 진리를 맡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즉 물질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물질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네. 그리고 내 거는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즉 생명이 내 기업이에요. 생명이 구원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무슨 상을 받을까 생각하는데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절대 10원은 안 돼요. 100원도 안 돼요.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구나. 그 다함이 없는 은혜가 나를 항상 감싸고 있는 거구나. 그 은혜세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풍성해져요. 뭐가? 구원이.
그래서 구원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고 나서 이제부터 돈도, 명예도, 재산도, 성공도, 인기도 막 이게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풍성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진짜 구원, 즉 말씀, 진리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남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11조 드리라고 그랬어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11조 공부할 때 우리가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받았어요. 땅. 근데 이게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렇죠. 남의 거예요. 여기서 막 자라서 곡식들이 열매 맺었어요. 이게 자기가 심은 거예요, 남이 심은 거예요? 남이 심은 거예요.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집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남의 거예요. 남의 것. 남의 것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분명히 있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딱 우리는 뭐예요? 청직이에요. 그럼 청직이면 우리가 나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1조 드리면 나머지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제는 이것을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안에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거지, 나그네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과일을 진짜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엄한 말을 쭉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에게서 그 집을 잘 돌보라는 책임을 맡아서 주인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사람. 그러한 종, 주인이 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 돌봐줘야지. 그런데 아직 애예요. 이게 자기 손에 있는 사탕이 좋으니까 하나만 주다가 그래서 안 줘.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내가 들고요. 이거 줄게 그거 줄래 그러면 줘. 그런데 자기가 그걸 가진 다음에는 아이고 나도 그거 먹고 싶네 한 입만 줘 그럼 안 줘요. 그걸 달라고 그럴 때는 그냥 이러다가 뽀뽀도 하려고 다 하다가 딱 일단 손에 쥐면 그 다음에 자기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무조건 이렇게는 해야 돼. 이것까지도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걸 왜 하라고 그랬지? 이 뜻이 뭘까? 아,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려는 거구나. 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를 맡기신 것은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부여를 관리할 줄 몰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까 많이 주셨어.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선한 일에 힘써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11조도 했고 지들이 이제 나가서 뭐 처절매도 내가 드렸고 뭐 그다음에 밭에도 한떼어기 이렇게 남겨놨고 지들이 알아서 먹지 뭘. 그리고 이제 나만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청지기의 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법. 그 바리새인이 다 잘했는데 뭐가 빠졌느냐? 이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11조를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점점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각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심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1조 드려야 된다고 할 때 항상 가리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박하와 해안과 근처.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향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월남 국수 먹을 때 뭐 먹죠? 고수, 뭐 마질, 뭐 이런 거 같이 먹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수도 11조 드렸겠죠. 그렇죠? 당연히 고기에 11조도 드렸겠죠. 그거 하고 이것까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뭘 잊어버렸어요? 의와 인과 신. 즉 공의로움과 자비와 그 다음에 충성을 잃어버렸다. 이게 너희가 가진 걸로 생각하는구나. 맡긴 거야. 맡긴 거. 진리는 참된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주는 것은 뭐예요? 그건 하늘의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으로 완전히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의 기업, 즉 구원이에요. 그건 내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우리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땅에 보여지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돼야 돼요. 성육신.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다 그대로 됐어요. 뭐까지? 태어나면서 죽는 것, 부활까지.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는 것, 부활, 영혼이 우리도 말씀대로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충성하면서 말씀대로 되느냐? 아니면 나는 아니요 불의하게 하는데 말씀대로 되느냐? 불의한데 말씀대로 되면 지옥이에요. 충성하는데 말씀대로 되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맡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맡았으면 여기서 맡았구나. 작은 것은 다 내가 충성할 대상들이구나. 불의한 재물은 충성할 대상이구나. 남의 것은 다 충성할 대상이구나. 그럼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땅에서는 없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있는 모습은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너와 나 사이에 있다는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나와 안에 나와 권사님, 나와 집사님, 나와 자매님 이 안에 관계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말들이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를 보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즉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왜? 바리새인들과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뭐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죄인과 세리와. 그럼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사람들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를 사랑하면 뭐예요? 널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이 아니라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이게 되면 거기 와서 보는 사람들 눈에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보면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예수님 말하는 게 성경에 없잖아 그 말이에요. 왜요? 너희들은 지금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냥 배운 대로 관습대로 전통대로 살고 있어.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야. 율법은 거기서 끝났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끝난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냐면 저분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불의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봐라. 그러면 구원이 보일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구나. 미워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아. 근데 그 중에 하나면 이 사람이 더 좋아. 그러면 요것을 이 사람이 더 좋아하는 순간에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 즉 내가 선택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은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붙잡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고 돈을 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은데 돈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중요하다, 경하다, 경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 이건 값어치가 없어. 맞아요. 제가 요즘 파워볼 당첨된 번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안 믿고 하루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고 살면 내가 이거 줄게. 지금 600만 불이에요? 아니면 600 밀리언이에요? 6억 불이에요? 자, 오늘 하루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내일부터 믿으면 돼. 내가 이거 줄게. 복권 선택해야죠.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죠. 정말 그걸 지킬까? 하루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도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내가 오늘 죽지만 않으면 돼요. 눈 부릅뜨고 죽지만 않으면 돼요. 꼼짝도 하지 말고. 아닐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요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허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아멘. 그 복권 안 당첨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당첨돼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반대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나의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작은 것에서 햄버거 하나를 먹고서도 감사할 수 있고 국한 그릇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어쩌면 그게 더 복이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 선택, 우리가 매일 이 선택 앞에서 발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그 순간에. 그것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수없이 만나요. 예? 예를 들면 웃을까 말까, 인사할까 말까, 아는 척 할까 말까. 이 수많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쑥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냥 내가 당연히 아는 척 해야지.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는 게 좋은 사람을 봤어. 나는 반드시 나는 못 봤어. 여기서 탁 턴어라운드 하면 돼. 그런데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너한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니? 그 사람에게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좀 얘기하고 네네네 빨리 가시면 잔소리하고 있어 빨리 가.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주님 모른 척하지 않고 내가 인사를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와서 또 기도해야지. 그 다음 때는 조금 더 웃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7번에 7번을 사실은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남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는 끊임없이 용서를 받으며 또 하루 한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큰 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만몬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좀 땅의 것을 뭐라고 예수님 말하냐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돈은 사람들 앞에서 옳다. 와, 저 사람은 참 의로워. 열심히야. 성실해. 부지런해. 착해. 이 소리 듣는 거.
여러분 칭찬 뒤에 중독됩니다. 그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걔 중에는 진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독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제가 헌금에 중독된 적이 있어요.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우선 내 저금통 있는 걸 다 모아야 돼요. 1원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헌금을 해야 돼. 그래야 속이 풀려. 하나님 앞에 숨긴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또 다음 주일이 와.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 예배에 이렇게 참석한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배를 이렇게 참석해보면 거기 갔는데 그런 감동이 와.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때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남의 교회를 갔는데, 이번에는 내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예요. 남의 교회를 갔는데 그런 감동이 와. 또 한 번, 두 번은 안 하려고 이렇게 버렸더니만 안 되니까 또 드려요. 그리고 들어오면 마음은 수련한데 자꾸 생각이 나. 여기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어느 날 교회 보니까 교회 밑으로 봉투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열어보니까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헌금이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교인들 앞에서 광고하고 막, 그러면 또 교인들도 할렐루야. 내가 남의 교회 가서 헌금할 때는 이런데 누군가 이렇게 하고 하니까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했는데 중독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꾸 불안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화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지혜롭게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 쓰고, 또 돕는 것 돕고, 드릴 것 드리고 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이 꼭 돈을 막 나눠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얻는 것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잘 베푸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 이게 이렇게 그래갖고 자꾸 남들이 베푸는 걸 보기를 원해.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만 못 견뎌요. 그래서 신문에 매일 나고 방송에 나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그날 밤에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막 팁을 또 수만 불씩, 수천 불씩, 또 수백 불씩 써요. 왜? 분명히 이쪽에서 선한 일을 하고 왔으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위로받고, 그리고 또 절약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거기다 주나 여기다 쓰나 똑같아요. 안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하고 보이는 데서는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써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11조 드릴 때 가장 많이 쓰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 3장 10절이에요. 알죠? 네. 어떻게 돼 있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문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데 너의 복간이 채울 것이 없도록 넘쳐요. 꽉꽉 채워서 넘치게 하여 주리라. 네.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곡간이 비었다고, 즉 우리의 곡간이 비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거기에 나와요. 양식이 없다 그래요. 양식이 없다. 그리고 위에 가서 보시면 한번 보고 갈까요? 말라기서 한번 가보세요. 성경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10절의 말씀인데요. 근데 5절을 먼저 가세요. 5절.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거기까지는 뭐 죄인들이니까.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부모의 살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구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7절에 보면 너희가 왜 하나님은 우리 보러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고 자꾸 야단치십니까? 그래요. 7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너희 내게 돌아오면 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옵니까? 그랬더니 8절에 네가 내 거 맨날 도둑질 하잖아. 뭘 도둑질 합니까? 11조와 공헌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도둑질 안 했으면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게 하라. 양식이 있으면 가난한 자, 풍꾼, 거지, 고아, 과부들이 울까요? 안 울까요? 울지 않아. 안 울죠. 양식 있다는 말은 돌봐 주었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밥만 먹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가지고 밥만 먹게 해줬다 그냥 내버려뒀다가 아니에요.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안식을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고아가 울고 있잖아. 과부가 탄식하고 있잖아. 풍꾼이 삭을 못 먹어서 못 받아서 지금 그 가족이 오늘도 굶고 있잖아. 그들이 울고 있어. 이 울음소리가 지금 내게 꽉 들려. 그런데 너희들은 11조 드렸다고 얘기하지, 뭐 헌물 드렸다고 얘기하지? 맞아. 분명히 가져와서 돈은 쌓아놨어. 그러나 내가 볼 때 그거는 다 악취가 나는 썩은 것들이야. 그건 더러운 것들이야. 너희의 탐욕뿐이야. 그러면서 너희들 나한테 맨날 이렇게 다 하는데 왜 축복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처럼 다 지키는데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마 밑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걔네들 눈물 소리가 먼저 끝나야 돼. 걔네들 눈물 소리가 끝나려면 뭐 해야 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온전한 11조 중에서 창고에 쌓아놓는 11조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11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레위인에게 주는 거, 그 다음에 축제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은 뭐였어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땅이 없는 사람, 나그네를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10의 1교를 드려서 어디다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에다가 아니면 각 마을에다가 각 성에서 각 성에 보관하라. 그게 창고라는 말이에요. 각 성에 창고가 있게 하라. 뭘 위한 창고? 양식을 위한 창고. 어떤 양식? 가난한 자를 위한 양식이. 그러니까 오늘 굴뚝에서 저녁에 불 연기 안 올라오는 집이 없게 하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그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어요. 성전에는 잔뜩 있는데 거기에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복 받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주 안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눈물 소리가 있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이 아무리 드려봐야 나에게 올라오지 않아. 이것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혼의 이야기. 이혼. 여자를 이혼해요. 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신명기 24장에 가서 1절 보시면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 여자를 내가 보다 보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네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여자를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치스럽다는 말은 벌거벗은 일 얘기해요. 벌거벗은 일. 원어가 nakedness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일, 즉 성적으로 잘못됐던 모습을 네가 알게 되어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돌려보내라. 이혼해도 돼. 이혼증 써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에 줬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3장으로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3장. 이건 중요한 거니까 갔다 봅시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중간쯤에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예요. 3장.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서 3장.
찾으셨어요? 네. 예레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다시 시작.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그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동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은 지금 떠나간 여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버린 여자. 그런데 버림받은 여자가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해갖고 살다 또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내가 다시 데려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은 떠나간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뭐까지 줬어요? 이혼서까지 줬다. 이혼서까지 줘서 합리적인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잘못, 즉 그 밑에 보면은 돌과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는 그 우상성기를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그런 일을 해놓고도 내게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2절에 같이 해보세요. 시작. 너는 가서 그를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너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한번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님과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 시험을 데려오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혼의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속에 이혼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남자들이 툭하면 여자를 버려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취해요. 그리고 버림받는 여자들은 할 수 없으니까 또 재혼을 했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남자가 살아요. 그러다 또 버림받으면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오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걸 뭐라 하냐면 결국 이혼의 문제는 뭐냐면 온 땅을 행음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행음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위에 가서부터 쭉 내려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남편이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러고 나가니까 합법적으로 이혼서를 써줬어.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고 못 살겠으니까 너희 같은 받겠니?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야. 난 너희 남편이야. 난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이 말이 말라기서로 다시 가세요. 말라기서 2장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가는 가증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의 생명을 깨게 하여 이방신과 딸과 사이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시는데 각 사람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가 지금 나 버리고 와서 이방신 우상들과 같이 짝짝꿍하고 지금 나를 버렸어. 너희는 남편을 버리고 가늠한 여자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과. 그런데 이제 14절에 가서 보세요. 14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자기여 너와 사역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들의 경우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돌아오겠다고 그러는데 너희 같은 받아주겠니? 그러시면서 생각해봐. 내 아내가 널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어. 이혼한 후에.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가 다시 어려워지니까 나한테 다시 오겠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받겠니? 그런데 나 같으면 안 받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왜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됩니까? 근데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증인이라. 너희들 결혼 사실은 내 앞에서 한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내 앞에서 했다는 말은 너희의 하나됨은 내가 정해준 거야. 내가 증인이야. 헤어지면 안 돼. 그러면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 나 이렇게 하나야. 내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 같으면 안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런데 보자.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면 왜 여자들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결국 돌아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까? 그 당시 여자는 스스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예가 되든지 버림받으면 아니면 뭐예요? 장녀가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을까?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유지할 방법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제도상 또 이스라엘이나 그 당시 풍습상. 그러니까 여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받지 말라고 그랬어. 더러운 사람들 어떻게 받아? 이러고 다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아나 과부가 된 여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온다는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속에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너희들이 그 법들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여자들을 많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탈취하는 소리가 지금 내게 올라오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새 여자를 맞아서 결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웃고 떠들고 잔치하고 그리고 내게 와서 예물도 드리고 너희 같으면 그걸 받겠니? 그런데 나는 이제 너희에게 돌아옴을 허락한다. 돌아옴을 허락한다. 왜? 너희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잊은 적이 없고 너희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너희와 나의 결혼은 원래 영원한 거였어. 원래 하나야. 이건 누구도 자르지 못해. 너희가 잠시 나를 떠났을지라도 이제는 내게 돌아와.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시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리와 죄인들. 즉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혼 당한 여자들이에요. 정결치 않아서. 정결치 않아서 이혼 당한 여자들인데 예수님이 흔들고 앉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버렸는데 예수님이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음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희랑 결혼한 게 이 사람들이 음란했던 거야. 원래 내 부인들이야. 나랑 같이 있어야 돼. 너희들 부인이 아니었어. 근데 너희들은 내가 맡겨준 것, 충성됨을 버리고 너희들의 사욕 따라서 부인들 함부로 버리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회복하려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올 때 과거의 허물이 씻겨져야 돼. 씻지 않고 돌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씻겨지는 것을 다시 뭐라고 해서 회개.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맞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다시 살았어요. 잃어버렸다. 나땡이 됐다가 다시 something이 됐다.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걸 다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혼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혼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혼한 것처럼 살아요. 뭐라고 그러고 살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어? 그런데 다 교회 이런 것 같아. 우린 그러면서 내가 이쪽에 가 있는 걸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라. 근데 와보니까 신랑도 변변찮아. 좀 오면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더니 가서 죽네. 그것도 십자가에서 나에게 죄인의 아내, 십자가에서 죽은 저주받은 사람의 아내라는 이름을 남기고 돌아가시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자유케 하려고.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갔으면 나는 창부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법에서 자유로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갈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에 세상을 따라갔던 모든 죄가 합리화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바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주님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되는 역사가 해 아래는 없지만 말씀 안에는 있어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new relationship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때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드렸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울고 있잖아. 탕자가 울고 있잖아. 과부가 울고 있잖아. 음란한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여인들이 울고 있잖아.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축복해? 이 도시를 축복해?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 눈물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시 저들을 맞아들여야 돼요. 새 것으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이럴 때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물을 쓸 때는 거기 안에 있는 거고 이럴 때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를 영접해야 돼요. 내가 저를 영접해드려야 돼요. 이 영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여자가 됐던 눈물과 탄식의 사람이 됐던 사람들을 뭐예요? 영접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 이 모든 걸 듣고 웃어요. 왜? 아니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면 당연히 받고 누리고 해야지. 저들은 버림받은 거지. 그런데 저들의 눈물이 자기의 기도를 막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그러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자들은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러니까 어떤 볼 때는 여자를 이기는 거 남자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왜?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여자의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내의 눈물이 있는 기도. 그러니까 아내의 눈물을 닦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를 내가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사랑으로 받으면 그러면 그런 남편에게 또 여자는 뭐예요? 그렇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갔던 것, 즉 뭐예요? 우리가 세상이 좋아 했던 것들을 이제는 아니고 그래서 세 가지 항목이에요. 땀, 머리, 장식, 옷 세 가지. 비싼 옷, 진주 장식, 땀, 머리. 그러니까 머리 꾸미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좋은 액세서리 하려고 하지 마라. 비싼 옷 입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 마라.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 줄 알지 말라. 사람의 아름다움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옵니다. 상대를 향한 우리의 절제된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바른 모습, 의로운 관계, 올바른 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만 마칩시다. 우리 17절에 보시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으로 옵니다. 미안해요. 누가복음 16장
17절. 누가복음 16장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가지보다 천체의 없으니 쉬우리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변경했어도 바꿔놨어도 너희들이 전통이 안 그렇다고 말을 해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원래대로 가. 아멘. 하나님 하신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넘어가기 전에 청지기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맡은 자로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오늘이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11조 얘기와 결혼의 문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랑에서도 11조 얘기와 결혼의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같이 나오면서 핵심은 뭐냐? 이것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 양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양식? 그러니까 그들의 양식. 즉 눈물 흘리던 자들의 눈물이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시는데 쌓을 것 없이 주시는 하늘의 복은 하늘 창문은요 비와 눈을 내리는 것이 하늘의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계절을 따라서 해와 그다음에 구름을 주시는 것이 하늘의 창문의 역할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갑자기 그냥 그래서 금이 이렇게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로의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마땅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